전민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천주교 소개에 대한 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앞서서 시작기도로 오늘은 성모송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제4과입니다. 천주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쪽에 보면 제일 먼저 교회라는 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하고서 우리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 말 그대로 교회는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떤 이 건물,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앞에 천주가 없잖아요. 천주교회. 천주교 양평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천주교 양평성당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성당이라고 부르죠.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교회라는 말보다는 성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장소를 나타내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개신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장소적 개념과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한 가지 더 알아두시게 보려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인격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란 하느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신앙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성당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성당은 가톨릭 교회의 어떤 건물을 성당이라 이야기하고, 대부분 교회라고 칭했을 때는 개신교 예배당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에 해당하는 용어이고, 교회라는 표현은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는 그냥 성당이라는 의미로 이 건물을 우리들이 모여서 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도 하는 이곳을 성당이라 표현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 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목사님의 주례로 매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날에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자기네들 교회를 가리켜서 절대로 성당이라고 하지 않죠.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면, 성당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저도 교회를 일부러 이렇게 믿으려고 다녔던 것은 아니고 견학차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탐방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성당과 많이 흡사하고 닮아 있어요. 앞에 십자가도 이렇게 걸려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단도 있고, 그 설교단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 강론 때 혹은 복음이 선포되는 독경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설교단이 있고 그들도 나름의 어떤 제대와도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만 있고 교회에는 없는데 우리 성당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바로 그것은
감실이에요. 감실의 유무가 성당과 교회를 이게 판가름한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감실은 교회에는 없습니다. 감실이 뭐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셔두는 곳이 바로 감실이죠. 성당에 들어가시면 저 앞에 십자가 보상 옆에 이만한 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빨간 불이 켜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바로 감실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실이 됩니다. 그 감실이 있다면 그곳은 성당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은 개신교 예배당 그리고 그냥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라 봐도 무방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쪽으로 가면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셔서 미사를 봉헌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어떤 모임을 하시고 다 여러분들의 댁으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빈 성당에는 누구만 계시는가? 바로 하느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곳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세상에서 묻어 있었던 때를 벗기고 우리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거룩한 그 장소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당 입구에 있는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고 십자성어를 긋고 여러분들 성당을 들어가시죠. 십자성어를 긋고 그렇게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는 밖에서 있었던 나의 허물과 많은 어떤 잘못들을 그 성수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고 우리가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수를 찍고 성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례 때 물로써 우리를 씻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수로 우리를 씻고 하느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세례성사 받았음을 기억하고 세례성사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당 들어오실 때 성수를 찍고 십자성어를 그으면서 기도를 잠시 바친 후 성당에 들어오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당은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당에 올 때도 옷차림이라든지 내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그 여름철이 되면 항상 이렇게 안내해드리잖아요. 미사나 또 전례에 합당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성당에 오셔라. 그래서 뭐 그 좀 깔끔한 옷을 입고 오시고 뭐 비싸고 뭐 고급진 옷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깔끔하고 전례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근데 막 소매가 없는 옷이라든지 뭐 좀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지 뭐 그 일하시던 복장이라든지 혹은 뭐 등산복이나 뭐 어떤 운동복 차림으로 그냥 편하게 집에 계시던 그 복장 그대로 성당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양복을 차려입고 뭐 이렇게 오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갈하게 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절에 걸맞게 그리고 미사에 합당한 복장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성당을 향해 출발하시기 전에 뭐 집에 커다란 거울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 거울 앞에서 잠시 섰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출발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거울을 보면 항상 그러시겠죠. 아, 잘생겼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가면은 괜찮겠어.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실 때쯤 또 성당을 향해 출발하시고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별로야. 그러면은 뭐 가서 좀 괜찮은 옷으로 좀 갈아입으시고 오시면 참 좋죠.
그것은 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느님 집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과 인격적인 개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의 집인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각각의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서 하느님의 집에 대한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성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당을 들어가실 때는 성수를 찍고 십자성을 그으신 다음에 성당에 들어가실 텐데, 성당의 대부분 가운데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가운데 통로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통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다니시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가운데 통로는 사실 그 전례 때 사제가 행렬을 하거나 또 신자들이 어떤 봉헌을 하기 위한 그렇게 제단 앞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데, 평상시에는 그곳이 어떤 그 가운데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정면에 그 가운데 통로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가 놓여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어른들 앞을 이게 아무렇게나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버릇없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 앞에 지나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실례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어른들끼리 대화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를 쑥 지나가면은 못 배운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므로 못 배운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지성인 아주 예의 바른 가톨릭 신앙인이므로 그 가운데, 즉 어른이 계신 하느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정중히 예의를 갖춘 다음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항상 가운데 통로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시고 인사를 예의를 갖추신 다음에 지나가셔야 돼요. 성당에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제일 앞쪽에 보면 성당 제일 중앙에 십자가 보상이 이렇게 있죠. 십자가 보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계시죠. 그죠?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앞쪽에 이렇게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는 이렇게 식탁처럼 생긴 그 장소가 한 곳 있는데,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대라고 부릅니다. 제대는 성찬 전례가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식탁과도 같은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사제는 성찬 전례를 주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고, 축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 신자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드리는 그런 곳이 되죠. 이곳의 옆쪽으로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제가 복음을 낭독하고 또 그곳에서 강론을 하는 바로 이런 탁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독경대라고 불러요. 저는 여기서 복음을 낭독하고 강론을 하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전례부 형제자매들은 이곳에서 독서를 낭독해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이곳을 독경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해설자가 미사를 이끌어가고 미사가 어떻게 전래되는지 이제 해설을 하는 그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해설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성당 여기 반주자석이 이렇게 있죠. 그죠? 반주자석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미사 때 우리가 성가를 잘 부를 수 있도록 오르간 반주를 해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의 성당과 천주교의 성당과 개신교의 예배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중요한 곳이 바로 우리 성당에서 보면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앞쪽에 딱 보이죠. 우리 성당은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감실등이라고 하고, 감실등이 빨간색인 이유는 불이 빨간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환한 밝은 빨간색 불을 이렇게 비춰두게 되고요.
바로 여기에 이게 네모난 박스처럼 보이는 그 상자 같은 게 금속으로 된 상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감실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제는 여기를 이 문을 열어서 거기서 성체를 모셔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남은 성체를 다시 정성스럽게 모아서 감실 안에 다시 모셔두게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감실을 바치는 받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당마다 좀 구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당들이 제대를 중심으로 뭐 해설대, 독경대 이렇게 감실이 놓여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독경대와 제대를 감싸면서 감실까지 이렇게 이게 전체 다 올려져 있는 단상처럼 여겨지는 그곳이 있죠. 여기가 바로 그래서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죠. 제단은 제사가 바쳐지는 단상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어떤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공간. 옛날에도 구약시대에도 이 제단 위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제단 위에서 바쳐지는 그 제물은 바로 이 제대에 봉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바로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천상의 임금님이신 하느님께 제대에서 봉헌되는 바로 그 미사성제, 그 미사성제가 이루어지는 이 제단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에서 봉헌되는 그 제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사라고 부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떤 그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므로 굉장히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미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잠깐 공적 예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적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내는 미사와 전례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제가 계셔야 합니다. 사제가 있어야 한다. 사제가 안 계신 곳에서 교우들은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에 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가 계셔야죠.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2 이상의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상의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같은 뜻을 품고 또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께 미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 공적인 전례가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공적인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준을 받은 전례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인준을 받은 전례서라 함은 미사 통상문 혹은 각종 성사 예식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미사 때마다 참조하고 계시는 매 미사 책도 바로 이 공적인 전례서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서 미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이 전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부님과 함께 2 이상의 교우들이 성당에 모여서
교회에서 인준해준 전례서를 가지고 미사가 봉헌이 돼야 그 미사가 정식적이고 또 합법한 미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든 그 내용이 40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미사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씩 미사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미사를 보러 간다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러 간다는 말을 이럴 때 쓰죠. 뭐 유명한 영화를 개봉했어요. 그때 영화를 우리는 참내한다라고 표현 안 해요. 미사를 보러 갑니다. 뭐 유명한 뮤지컬이라든지 어떤 연극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거죠. 내가 어떠한 뭐 비용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입해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러 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미사는 내가 그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느님께 그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미사의 참관자로서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참여는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미사는 이 제대에서 그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봉헌하는 것이지만 사제 혼자 드리는 미사는 공적인 예배에 속한다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사제가 드리는 미사도 공적으로 대신 드리는 것이 되겠지만 이 미사가 더욱더 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제 혼자 바치는 그런 미사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미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물론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 집안의 장손이 있겠지만 그 장손이 되는 사람만, 그분만 제사를 지내진 않잖아요. 식구들 모두가 제사에 참여하고 같이 절도하고 조상을 위해서 기원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서 이 공적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를 본다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대신 참여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 미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미사를 매일매일 봉헌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봉헌되는 미사를 우리는 평일 미사라고 하죠. 평일 미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 미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래서 주님의 날인 주일에 지내는 미사를 우리는 주일 미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은 쉬는 날. 그래서 쉬는 날 우리가 좀 일을 보거나 좀 정말 쉬고 싶어서 성당에 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특별히 일요일이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에 일을 처리하는 것들 때문에 성당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잔치집에 간다거나 혹은 뭐 어떤 결혼식에 참여할 때도 주일에 성당 오기가 많이 어렵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마련해서 봉헌하고 있죠. 그 미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특전 미사라고 해요. 원래 이 특전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특별히 전구하고 허락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일에 버금가는 그리고 주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미사를 그때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톨릭의 공적 예배인 미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41페이지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시작 예식이 있고 신자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고 참회의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잠시 제쳐놓고
이 가장 중요한 두 부분,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우리는 미사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 안에 두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이 제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대는 성찬 전례가 이루어지는 식탁이라고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독경대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 전례가 이루어지는 곳, 또 말씀의 식탁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례는 대부분 독경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찬 전례는 제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전례는 이제 본기도가 끝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데 미사를 시작하시고 쭉 되다가 사제가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첫 번째로 바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걸 본기도라고 하거든요. 그 본기도 다음부터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미사의 형식을 갖고 좀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으로 말씀 전례가 시작되면 일독서를 하게 되죠. 일독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화답송이라는 것을 바치게 되고 화답송 후에 이독서가 있습니다. 이독서 후에는 알렐루야를 하게 되고 알렐루야는 다른 말로 복음 환호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환호송 다음에 사제가 복음을 낭독하고 복음 후에 강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 전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일독서에서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대부분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든지 또 집회서와 같은 지혜서의 말씀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답성 후에 있는 이독서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라든지 기타 다른 서간의 말씀을 이독서로 채택해서 그날 선포가 되고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대 복음 중에 한 대목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제는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전례죠. 이 말씀 전례가 끝나고 나면 정말 미사는 절반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론이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과 보편제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고서 우리는 하느님께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봉헌도 하게 되고요. 그 봉헌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성찬 전례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찬 전례는 예물을 봉헌하여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고 그렇게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식. 그래서 정말 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먹는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전례가 바로 성찬 전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4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말씀 전례는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고 성찬 전례는 예물 준비를 하고 감사 기도를 마치고 영성체 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듯이 그 양식이 되신 그분을 받아 모신 우리도 이제 성찬 전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양식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찬 전례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쪽에 보시면 성체를 모신 신자는 하느님 말씀과 성체로 힘을 얻어서 삶의 장으로 나아갈 파견의 축복을 받고 미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다 하신 다음에 사제는 영성체 후 기도라는 것을 바치게 되고요. 영성체 후 기도 다음에 여러분들을 파견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을 드리죠. 강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자답게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미사의 순서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42페이지에 교구와 본당에 대해서 좀 볼 텐데, 교구는 뭐고 본당은 무엇을 본당이라고 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념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원어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큰 집합을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해봅시다.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개념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가톨릭 교회가 있죠. 이 가톨릭 교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각 국가마다의 가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국 천주교회라고 해보죠. 한국 천주교회 모든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주의를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커다란 한국 천주교회를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경기도, 그 중에서도 수원, 충청도로 가면 대전, 저쪽 서쪽으로 가면 인천,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가 있는 서울, 강원도 쪽에 춘천, 다 조금 이쪽으로 와서 원주, 그리고 저 남쪽 지방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국 천주교회를 좀 나누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천주교회를 나누어놨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교구가 돼요. 우리 수원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제 수원교구라고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수원교구도 굉장히 커다랗죠. 서울대교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커다란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교구가 바로 우리 수원교구인데, 그 수원교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규모가 크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보게 되면 수원교구는 대리구라는 것이 있어요. 수원교구가 너무 크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잘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1대리구와 제2대리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양평성당 신자들이 속한 곳은 제2대리구예요. 제2대리구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조금 안으로 더 들어오면 대리구 안에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분할된 어떤 규모의 어떤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양평은 하남과 양평을 하나로 묶어서 하남 양평 지구라고 하죠. 그 하남 양평 지구 안에 우리 양평 본당이 있어요. 본당은 여기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당이 있습니다. 그 본당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교우들을 또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본당 안에 지역이 있죠. 지역 안에 구역이 있고요. 그 구역 안에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 안에 누가 있냐? 우리 각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 안에 누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나가 있죠. 자, 이렇게 커다란 개념부터 작은 개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어떤 그 개념들과 공동체 집단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구나, 세분화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함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커다란 교회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가정이 없겠죠. 우리 가정이 없으면 우리 동네 반도 없고, 우리 반이 없으면 구역이라는 것을 절대 생각할 수 없죠. 쭉쭉쭉 올라가면 가톨릭 교회는 결국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주교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가톨릭 교회가 있기 때문에 머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바로 나로 인해서 그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공동체들을, 세분화된 공동체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맡고 이끌어가는 일종의 목자와도 같은 그 인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이름도 각각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황님이라고 부르죠. 교황님. 오늘날 우리의 교황님은 교황 프란시스코 성하시죠. 교황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혼자 감당하시기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지역 교회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가 계시고 그 안내자가 계시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추기경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추기경 하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추기경님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시죠? 잘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한국 천주교회를 추기경님 혼자 이끌어 가시기 매우 어려우니 그 교부를 나눠서 그 교부에 협력할 수 있는 협조자들을 이렇게 얻으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교부를 맡고 계신 주교님들이죠. 주교라는 교계 제도가 있는데 우리 수원 교구는 모두 세 분의 주교님들이 계시죠. 수원 교구를 총괄하시는 교구장 주교님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대리구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1대리구와 2대리구를 맡고 계신 주교님들이 계시는데 1대리구장 주교님은 이성효 리노 주교님이시고 제2대리구장 주교님은 문희종 요한세례자 주교님이시죠. 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리구를 맡고 계신 주교님을 대리구장 주교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주교님 밑으로 이 주교님들의 사목에 동참하면서 협력하는 지구에 속한 사제들, 그리고 지구에 속한 그 성당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 지구를 책임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구장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안양평 지구는 신장성당이 지구장 성당이에요. 그래서 신장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지구장 신부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드디어 제가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바로 본당을 맡고 계신, 각 성당을 맡고 있는 신부님이 계신데 양평성당 본당 신부님은 노성호 요한보스코 신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있죠. 지역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맡고 계신 분을 지역장, 그리고 그 지역장 밑에 또 지역장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또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신 분이 구역장, 구역장 밑에 단장,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에는 가장, 가장이 있죠. 그리고 가장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각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를 설명드리면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는가, 이렇게 그 명칭들과 그 단체들, 그 공동체들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직함, 교계제도 안에서의 그런 명칭들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당이라는 말씀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본당은 원래의 성당을 가리켜서 본당이라고 해요. 이 본당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유는 지금이야 신부님들도 많고 성당도 이렇게 잘 지어놨지만 요즘에 같아야 이렇게 뭐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자가용도 있고 해서도 성당에 오시는데 뭐 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신자들이 저기 한 3-4명, 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몇 분, 또 한참 떨어진 곳에 또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신부님들이 일일이 다 갈 수가 없어서
가끔씩 그곳을 찾고 그래서 방문하면서 미사를 봉헌해드리고 신자들한테 고해성사를 주는 등 사목생활을 하셨던 곳이 있어요. 성당이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또 자신들의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모여서 지냈던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소라고 하죠. 그 공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공소에 대해서 좀 상대적인 개념인 이 본당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성당,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는 본당에 속하죠. 뭐 우리 양평성당 같은 경우는 공소가 있죠. 바로 곡수공소. 그 곡수공소가 바로 양평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역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당을 잘 기억하시고요. 네, 43페이지로 가면 예비 신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는 뭐 말 그대로 신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자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예비 신자라고 하죠. 앞으로 신자가 될 분들.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싶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을 이제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살아가길 바라는 이들이 이제 성당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렇게 성당에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예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우리 성당은 1년에 3차례 예비 신자 입교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비 신자 입교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또 하느님을 알고 또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당으로 잘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 밑에 형제로 보살펴주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인데 바로 이거요. 커뮤니티. 바로 이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고 해서 일치와 친교가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양대 산맥과도 같은 두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한 형제요 자매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느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한 가족처럼 지내기를 바란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잘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그 원칙이 있어요. 바로 속지법이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속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속지법입니다. 속지법이란 우리가 어떠한 지역 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그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양평성당의 본당 신부로서 저의 관할 지역은 양평성당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저쪽 양술이라든지 뭐 저쪽 넘어가서 용문과도 같은 곳은 저의 관할구역이 아니에요. 거기를 맡고 계신 신부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쪽에 계시는 신자들은 저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 지역 관할 구역에 계시는 신부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속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양평성당 신자들은 양평만 다니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 성당을 가시는 게 원칙인 거죠. 반면에 개신교는 속인법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은 곧 그 목사님에게 중심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 혹은 담임 목사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이동하시고 이사하신 곳을 향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나는 양평에 살고 있는데 양평에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저쪽 뭐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 그러면 나도 매 주마다 주일 예배를 지내기 위해서 양평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양평에서 그 목사님이 계신 서울로 가요. 이게 바로 속인법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속지법에 들어갑니다. 속지법에 있기 때문에
사제가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성당에 가더라도 이쪽에 계신 신자들은 그 사제를 따라서 사제가 인사이동한 그 다른 성당으로 오시면 안 돼요. 목자가 바뀌면 그 목자에게 또 충실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양평성당에서 다른 성당을 옮겨갔을 때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할 구역 내에 계신 관할 구역 사목자인 신부님께로부터 영적인 지도도 받고 그분이 주례하시는 미사에 참례하시는 것이 우리 가톨릭 공동체의 모습이 되죠. 사람 따라서 다닌다면, 사람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다면 이게 아마 깨질지도 모르죠. 그 신부님하고 친해지면 늘 거길 다니겠지만 새로 오신 신부님하고 친교를 이루지 않으면 당연히 일치가 깨질 텐데 그럼 가톨릭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형제로 보살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보살펴주지만 사제들도 여러분들이 보살펴 주셔야 돼요. 사제들이 여러분들을 보살피지만 여러분들도 사제를 보살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정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아래 보면 예비 신자들도 이러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초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비 신자들도 가톨릭 신앙 공동체 안에 당연히 포함되고 함께 시간을 지내셔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로 가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맞죠? 그렇지만 자기네들만 기독교 신자다라고 한다면 틀린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됐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래어를 문자로 표기하기가 참으로 난감했던 거예요. 그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록하려다 보니 기독이라고 표기하게 됐어요. 즉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식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신앙인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이 기독교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안에 이제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이지만 뭐 정교회라는 게 있죠. 뭐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참고만 하시고 이제 나온 것처럼 성공회 또 있더라. 이 성공회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제 생겨난 영국의 교회인데 뭐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만 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천주교와 기독교라는 말을 이렇게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기독교는 그냥 개신교 신자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기독교 신자구나. 개신교 신자들만 기독교 신자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보편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한 분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보편되고 또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이 교회의 의미가 있죠. 근데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가 이제 가톨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됐죠. 뼈아픈 과거의 교회사가 있긴 한데 개신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천주교를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영어 사전을 이렇게 쫙 펼쳐보면 그 해석이 뭐냐면 저항하다, 기존 세력에 뭐 싸우다, 뭐 의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종교로부터 갈라져서 떨어져서 뭔가 새로운,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개혁을 시도하면서 우리에게서 달라져 나간 형제 자매들의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용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어들과 어떤 개념들을 설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렵거나 좀 또 다른 어떤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강의해 드렸던 내용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용어들이구나, 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혀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4과 천주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것이 좀 많으시다면 여러분들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과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뭐죠? 네,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의 아주 정말 정말 보물과도 같은 성스러운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에 또 담겨있는 이야기와 또 성경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영광 속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 love you. 너는 주님께 정을 들여 얻은 한나의 귀한 아들 같은 아이, 너는 주님께 선물로 받은 주님 집에 바쳐진 귀한 아이.